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힘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이 없을 때, 또 때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저녁에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어서 외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그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예수는 부활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삶과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없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이 낙심되어 있던 이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다니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남매죠. 마르야,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곳에 가셔서 마르다가 준비해 준 그 음식,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그 마리아, 그 자기 형제 같았던 나사로를 만나면서 거기서 육과 영이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사역을 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아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1장 전반부를 쭉 읽다 보면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향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수식어가 붙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달려가야 되죠. 바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병을 낫게 하셔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십니다.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틀이나 거기서 더 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상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첫 마음일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병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지금 무엇인지를 그 있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믿게 하기 위한 목적.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큰 그림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이틀 더 유하시면서 있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마음이 썩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상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과 초조함이 있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사람 보냈는데 예수님 그 듣자마자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냥 보냈던 사람만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두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제가 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결코 그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한켠에 한 가지 음성이 계속 들리죠. 예수님이 바로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야. 죽지 않게 될 거야.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나사로는 죽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어떤 같은 이유로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시간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간은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 도착하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원하는 때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계획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성경 이야기고,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달라서 오는 우리의 마음이 상함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시간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계획, 주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잠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은요, 적절한 때에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도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아파가지고 그 아픈 것이 빨리 낫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확 다가와가지고 그것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유를 가지시고요, 오늘도 안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께 아뢰입니다.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것, 주님께서 이때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상했을 때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위로를 받고 믿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다리는 것이 너무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읽은 다음에 한 가지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 주님은 지금 더디 오실 수 있어.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 가지고 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주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위로를 기대하면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길 원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마음,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찍 오지 않아서 정말 서운했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얘기했겠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같은 말해요. 그런데 21절입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말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잘 뜯어보면요,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요,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었더라면 공간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때 당시에 그냥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확장되는 사건인 것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이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13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장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쓰면서 한 가지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의 예수님으로 묶어두지 말아라. 너희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대단한 분이셨지. 근데 그분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대답하죠. 24절에 주목하셔야 돼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건 맞는데,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즉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도 압니다.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내가 정말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질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만 묶어두는 잘못, 혹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공간과 시간 안에 제한해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잘 뜯어보면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언제 임한다?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에요. 7월 23일 8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갑니다. 베다니에 가셨어요. 근데 가셨는데 예수님의 관심을 한번 잘 보면, 빨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사로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빨리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이 나사로 살릴 어떤 마음은 좀 뒷전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나사로에 대한 걱정보다는 온통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는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것을 믿느냐? 빨리 가서 나사로 살려주세요. 너희가 지금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죠? 주님, 우리가 재정 문제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그거 해결해 줄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 자녀의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약간 동문서답 같은데 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지금 너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나사로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러나 한 가지를 묻는데, 너가 믿느냐? 내가 부활인 거, 내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너의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거, 이거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하나님과 예수님께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신 걸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 안에서 역동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지만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오셔가지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는데, 더 크게 묻는 것은 내가 오늘도 부활인 것을, 내가 생명인 것을,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내가 육이 끊어져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내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와 낙심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에서 회복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시겠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처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잠깐 짧은 구절인데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27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딱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이 짧은 문장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스스로 부인했죠. 처참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한 베드로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으면요, 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한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은 여기까지 왔는데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양태는 좀 달라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 임했던 심정하고 비슷합니다. 네 오빠가 죽었구나. 예수님도 다 소용없구나.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부으셔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못 되어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짧은 이 장면 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육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육의 한계는 날마다 나타나지만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사역을 합니다. 가끔씩 정말 사역을 잘하셨던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사역하셨습니까? 예수 잘 믿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육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이 육을 입고 이 세속주의 문화 안에서 숱한 죄의 유혹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생명은요, 소테리아라고 얘기하는 아주 실제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세요? 영이 아프세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다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육도 건강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희 인생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날, 나쁜 날, 영적으로요. 좋은 날, 나쁜 날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육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를 따른다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는 거죠. 생명이 내게 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 이제 안 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생명이 내 육 가운데 머무는 것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가실 거고,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온전케 그 생명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미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계신 분입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병든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없던 내 인생의 소망아 일어날지어다. 내 병든 육체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회복될지어다. 내일의 살 소망이 내게 없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과 소망은 다시 일어날지어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무덤에 우리가 가둬놓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를 일으키셨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구주임을 드러내셨고 그 생명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 육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실제를 느끼고 그 힘이 오늘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역사의 한 인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오늘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배운 것, 성경을 읽었던 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되어지는 은혜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래라 세상에 그래라 죄 있는 사람들, 난 죄 짓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죄 짓지 않는 나를 보고 욕을 해? 그래라 하지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 담대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떠났다고, 예수님이 떠났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늘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왔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들시들해집니다. 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언제 힘이 사라집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그 15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로서 이야기하고 부활장이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 가장 끝절인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좀 낙심될 때 이 말을 들으면 참 힘이 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데 힘쓰는 동기가 떨어진 이유가 우리 수고가 헛되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넉넉히 이기면서 사도 바울이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8절인데요.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을 잠깐 멈춰주시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도 나타나실까라는 착각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은 그저 그냥 믿음 좋은 사람만 경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어제도 범죄를 했는데 나는 어제도 온전히 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았더라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린도전서 4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셨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게바에게도 나타나셨고 12사도에도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정말 최고의 낮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말을 묵상할 때 정말 너무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부활의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임했는데 너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내 마음속에서 레마를 들리는 순간 제가 뭔가 이 안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폭발하듯이 주 앞에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자격 없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던 것처럼 주여 자격 없는 나에게도 주님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사라져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서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들해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오니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거 없으면 다 소용없다. 부활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모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구하며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1장 4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평생 우리의 기억이 남는 시절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비대면 예배 2주간 더 연장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마음 무너집니다. 괜찮아요. 이게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잘하는 찬양 하나를 나누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가 우리가 원래 번역된 곡입니다. 원래 원곡은 영어 곡인데 제가 영어 곡으로 간혹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 가사에서 전달되는 의미가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이 곡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한번 같이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치유하고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비워진 무덤,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후렴이에요. 후렴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를 아는데요, 주님이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오늘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단지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 계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진 이 순간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더라도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내게 부어소서.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를 찾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